하나님 말씀 하겠습니다. 시편 3편 3편입니다. 같이 8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의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침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편의 맨 위쪽에 보면은 시편이 어느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가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 그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경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성경에는 그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참 황망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가장 아꼈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뭐 배다른 형제이긴 했지만 암논을, 자신의 친누이였던 다말을 이렇게 범한 일로 앙심을 품고 죽였죠.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이 그다지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을. 그만큼 압살롬을 아꼈고, 압살롬이 또 굉장히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죽을 때 보면 머리카락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외모를 이렇게 평가를 할 때, 특히 어떤 남성의 아름다운 평가할 때 이 머리털로 많이 좀 이렇게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풍성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잘생긴 남자, 뭐 지금 현대에서 외모가 좀 훌륭하다 그러면 그 관용적인 표현이 차은우처럼 생겼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처럼 이렇게 머리가 풍성했다 하는 건 당대 굉장히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을 향한 어떤 관용적인 어부다,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럴 정도로 하여튼간 다윗이 볼 때 여러모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력도 다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절대적인 지지를,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는 일들로 말미암아 심지어 사울을 따르던 10개 지파도 이제 스스로의 어떤 그런 그 왕을 내어쫓고 다윗에게 굴복할 정도로 다윗의 위세와 권위는 이스라엘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 왕으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또 실력도 있고, 그냥 별일 없었으면은 다윗이 이 압살롬을 후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정할 정도로 아꼈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죠.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이 또 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죽음의 위협이 턱밑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셔서 그의 영민함을 하감시키셔서 그가 어, 그 훌륭한 조언을 물리치고 어리석은 조언을 받아들이게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겨우 다윗이 살아났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고 있다. 이건 사실 다윗이 도망자 생활 때도 사울로부터도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 이상의 큰 이제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이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것이죠. 거기서 보면은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어제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 중에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각종 복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우리가 정말 자고 깨서 우리 주님이 생각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훈련하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뭐 철야라든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일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비록 다윗이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이긴 했어도 왜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였죠? 그가 자고 깨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된 것이 더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또 뭐 바세바의 범죄를 벌이고 이런 하나의 특정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그가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 도망자 생활 가운데 역사하셨잖아요. 도와주셨잖아요. 양치기 소녀에 불과했던 그리고 실제 그의 혈육의 아버지로부터 거의 버림받다 시피한 이 다윗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쵸? 그를 동행하시고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후에 7년이 지나서 실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새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를 했더니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사단이 돼 갖고 인구조사 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또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바세바를 여러분들 간음했다는 것 전에 우리아를 교살했잖아요. 우리아가 어떤 자였습니까? 왕의 어리석은 명령에도 충성을 다하는 그런 충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아를 죽이고도 마음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아가 죽었다면은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그 우리아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지난날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서 주님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지 그냥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눈물로 요를 그 침상을 띄우듯 요를 적시듯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조립되잖아요. 그쵸? 마음으로부터 삶의 양식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삶의 양식은 예배 중심으로 흘러가고 말씀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기억나도록 여러분들 뭐 틈만 나면 뭐 신앙서적 읽고 틈만 나면 찬양 듣고 틈만 나면 말씀 읽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각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면은 틈만 나면 웹툰 보고 틈만 나면 뭐 유튜브로 뭐 이상한 거 보고 그쵸? 틈만 나면 뭐 그냥 여러분들 세속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하나씩 조립해져 나아가니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질 리가 있겠습니까? 어느새 다윗이 그런 삶으로 둘러싸여진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탁 보내셔가지고 깨우치시니 다윗이 정말 눈물로 주님께 회개를 드리면서 뭐라고 주님께 간청을 드렸습니까? 주여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자원한 심령을
회복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다시금 나 주님께로 돌아갈래요. 나 그 양치기 시절에 아침에 자고 깰 때마다 주님이 생각나던, 주님의 은혜가 늘 기억나던 그 시절로 나는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에 여기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다가 깼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이름 높이세, 이 찬양이 막 울려 퍼지니까 여러분들 그 참 짧은 경험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절망,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쉬움,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그냥 다 뛰어넘어 버렸더라고요. 다 물리치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은 정말 주님께로부터 있구나. 그래서 우리 아침에 깨어서 정말 주님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에 지금 당장 어떠한 위급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는 거 문제가 없고,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다 갖추고 있어도 아침에 자고 깼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잠이 들 때도 하나님이 전혀 기억이 안 나.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무엇이죠? 저주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설교의 내용도, 왜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을 자처하면서 내 몸에는 흔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느냐? 그 흔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를 위해서. 아멘. 근데 이게 정확하게 신명기 15장에 12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종의 율례. 근데 그 종의 율례를 제가 어저께 설명드릴 때, 이게 이제 통상적인 어떤 그런 종을 삼는 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는 종의 율례는요, 동족을 족을 삼을 때 적용되는 어떤 법입니다. 동족은 누구죠? 지금 우리로 치면 교회 지체예요, 여러분들. 지체. 아멘. 우리 형제. 그래서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일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죠. 예수님이 맏형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죠. 우린 다 같이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종의 율례가 이 동족에 관한 내용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을 종삼을 때는 그럼 다른 민족들하고 똑같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다른 민족을 종을 삼아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형제 애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주님께서 택하셔서 나라를 세우셨어요? 제사장 나라.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을 배우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 가운데 거하는 모든 이방인들, 거류인들은 누굴 바라보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께서 종의 율례를 이웃사랑이라는 어떤 정신을 근간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종되었을 때 너희들을 풀어주고 자립시키지 않았냐? 그런 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환으로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 깡그리 잃어버렸죠. 그래서 여느 왕들처럼 백성을 무엇으로 생각한 겁니까?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줄 도구로, 야망을 투영한 대상으로 여긴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것이에요. 단순 간음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신의 왕된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어떤 죄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심각한 오류요 저주다. 아멘.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 선한 행위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시금 이렇게 뭔가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다윗이. 그렇죠? 지금 막 아들이 막 대적해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로 이해를 구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찾아와갖고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와닿질 않아요. 그런 어떤 지금 다윗이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 마음에 어떤 그런 그 아들이 대적하나 제가 이제 강윤희를 기르는데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압살롬을 아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강윤희가 나를 대적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시편 3편을 쓰면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그 회개 기도가 주님께 확실히 상달되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자고 깨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릅니까? 붙드신대요. 드디어 이제 다윗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차분한 심령과 정결한 마음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이루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고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다윗이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시편 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자고 깨었는데 새벽 예배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가장 여러분들 밑바닥까지 떨어졌어도 다시 높이 솟구쳐 오를 수 있는 놀랍고도 복된 소망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기억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근데 그 복의 원천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과 같이 오늘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실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초를 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 그런 지체들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여러 가지 참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참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죠.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나고 그렇죠? 뭔가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라면 축복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이고 마음 가운데 뭔가 같이 부딪히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들고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이웃사랑이라는 대명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청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이런 이웃사랑 뭐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이모티콘을 보낸다든지 기프티콘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상호 간에 이웃사랑을 이룰 때 여러분들 누가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억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하신 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